우리 앞에 화면에 여호수아 5장 13절 앞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네, 자, 여호수아의 발걸음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되는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입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무려 10m가 넘고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마차가 다닐 정도, 그 정도의 두께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현실의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하는 순종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풀릴 것 같은데 또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도 경험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도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일사천리로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화 보면 성벽을 그냥 공략합니까? 사다리 있어야 되고 어떤 돌을 확 쏘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장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을 공략하는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왔는데 지금 내 처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가까이 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떻게 해야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이 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좀 이렇게 찾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총사령관인데 내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당당하게 칼을 빼어 딱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심정으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자, 5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 당연하죠. 그 긴장된 상황에서 적진 근처에서 칼을 빼들고 나타났는데 정체가 궁금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뿐 당당하게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아니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에서는 등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로 돌아선 이 가나안 족속에게도 아직 긍휼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라합처럼 하나님이 아마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돼도 이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예고 없이 갑자기 깜짝 놀라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셔요. 미리 알려줘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미리 알려줍니다. 항상 그렇게 하셔요. 노아 방주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경 봐보세요. 하나님 항상 미리 알려줘요. 갑자기 처리하지 않으세요. 미리 알려주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어떤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죠. 사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편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내 마음을 돌리지 않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대하십니다.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지 않을 따름입니다. 자,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 남북 전쟁을 감수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링컨의 북군이 남군에게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북군이 승기를 잡게 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셨습니다. 그때 링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바로 이 문제일세.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좀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당연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좀 내 편에 되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 내가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 편에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있고 조금 불편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고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어주면 하나님이 항상 도움을 받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5에서 6절이요. 자,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당신은 내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묻는 여호수아에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생의 위기 앞에서, 불가능의 벽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뭐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하게 쉽게 듣지 마십시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이 난공불락의 성을 만난 것처럼 내 앞에 거대한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나 힘들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홀로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하늘의 불을 내리는 전쟁을 승리를 하고도 이 혼자 외로움을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 굉장히 외로움을. 그래서 하나님 저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예.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 어떤 경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과 같은 이 불가능의 벽을 뚫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너무 높아서 뚫을 수 없는 만큼 거대한 난간을 부딪혔을 때 이 여호수아 행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땅에서 눈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묶여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시선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이요. 자,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세상은요,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육신의 눈은요, 몇 킬로 밖에 있는 것은요, 잘 육안에 식별도 안 돼요. 잘 보지도 못해요. 멀리 떨어지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죠. 이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면 백전백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람 왕이 자신의 침실에서 속닥속닥 했던 소리조차 이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줍니다. 장점점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사가 살던 그 성에 군사들을 이끌고 빙 둘러 진을 쳤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의 사환이 성 밖을 보니까 적군들이 꽉 그 성을 둘러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이요. 자,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마가 불병가가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청년의 눈이 열리기 전부터 불마가 불병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보인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르고 계시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천상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천상의 군대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천상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시편 91편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제가 이제 그 개척 초기에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꼭 필요한 교육이 있어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때 저 혼자 서울로 이제 교육을 받으러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 차 종은 비스토였어요.
비스토. 저희 누나가 이제 타다가 준 거거든요. 뭐 지금 비스토 거의 없죠. 그때도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기억에 2인 여기서 이제 2인 휴게소 있잖아요. 이 휴게소 이제 휴게소를 딱 보고 딱 봤거든요, 제가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필름이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 필름이 딱 이제 끊겨서 필름이. 그래서 차가 갑자기 덜덜덜덜 하는 게 덜덜덜 이렇게. 그래서 뭐야? 눈을 떠보니까 제가 졸음운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2인 휴게소를 좀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00m 앞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휴게소를 들어가려고 이제 휴게소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휴게소를 한참 지나가가지고 중간 분리대 쭉 들이받고 앞쪽 차 앞바퀴 왼쪽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제 차가 턱턱턱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깨게 된 거예요. 순간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사가 이 운전대를 붙잡아 줬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운전 그 어떤 그 자동차 카레이서가 한번 서커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차 앞바퀴만 빵꾸날 해볼게요. 시속 100km 이상 달리다가 쫙 뒤집어집니다. 차. 저는 그래서 이건 상시적으로 볼 때 이것은요 차가 전복돼야 할 상황이에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요. 차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쭉 가가지고 쭉 끄신 거예요. 차가. 그래 끄시고 몇 미터를 갔는가 모르죠. 타이어가 빵꾸 날 정도니까. 그때 생각이 했어요. 내가 아직 이 교회 개척 시작하고 제가 사고로 만약 무슨 일 일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셨구나. 차라리 하나님께서 전복 안 되도록 보호해 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덤으로 사는 인생, 그렇게 말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여리고 성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 것은요, 이 전투가 물리적인 전투 이전에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인 것을,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싸움이라고 인식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싸움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속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와 미래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게 계속 거기만 맴돌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전략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 전략 중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거든요. 마귀의 특징은 속여요. 자꾸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는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실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혈과 육의 싸움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자, 뭐가 영적인 문제냐?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문제 말하잖아요. 그럼 뭐가 영적인 문제냐? 뭐가 영적인 문제냐? 이 문제는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도 사람 힘으로 해결이 안 돼. 그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 관계도 그래요. 말로 해결 안 되거든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말로서 해결 안 돼.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그리고 그 밖에 무슨 일도 우리가 우리의 혈과 우리의 노력으로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생각하면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마음이 틀리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여리고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진도가 못 나갑니다. 그 성벽 뚫고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못 나가요, 진도가.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시기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해 주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비록 내 생각에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을 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적들이 공격을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할례 받은 걸 알고 적들이 공격했더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전멸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심으로 이 전쟁 확실한 승리를 예고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 적절한 때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었던 것도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자, 우리 여기서 5장 14절, 자, 우리 뒷부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조금 전까지 여호수아는 한편으로 어깨가 무거웠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100% 확신하지만 현실의 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확신하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라. 근데 현실의 벽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총사령관인데 이 전쟁을 어떻게 지휘해야 되나? 이 난국불의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시켜야 되나? 당연히 여러분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만남의 의미가 뭐냐면요, 아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총사령관 할게. 네가 사령관이 아니고 내가 사령관이야. 내가 사령관 할게. 이렇게 하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황 파악 다 된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아주 뛰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고,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알고 자신의 태도를 정리합니다. 내가 사령관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종의 위치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의 벽을 만나거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중요한 상황 때, 위기 순간에요,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요, 수백만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총책임자니까 한 민족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총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대단한 장군입니다. 보통 이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고 광야 40년을 경험하며 그 어떤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된 전략가예요. 세계적인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해 배웠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죠? 내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이게 나의 위치를 확실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종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종의 자리에 서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이 여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위해 이 우주의 총사령관이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작전과 전략을 말씀하기보다 너 이렇게 말씀하기보다 먼저 뭘 하시죠? 먼저 뭘 하세요? 먼저 관계를 정리합니다.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여호수아 위치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된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방법을 찾죠. 지혜를 찾고 도움을 찾고. 먼저 종된 그 관계, 그렇잖아요. 그 관계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관계가 돼야.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 주인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종의 위치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힘든 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근본 원리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중압감, 인생의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압박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는 그분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그런데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을까요? 그때만 속했을까요?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 때만? 그렇지 않죠. 이 지구 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감당이 벅찬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이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아, 그래, 나는 지금 답이 안 보이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지. 그래, 하나님께 달려 있지. 여러분,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게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너무 앞이 캄캄하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께 속해 있지. 하나님께 달려 있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이, 이것이 확실해지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내가 먼저 종의 위치로 가야 됩니다. 내가 종의 위치로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다 여러분 발휘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종의 위치가 되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릴 때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능력을 다 여러분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5절이요. 자, 시작.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당시에요,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누굽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너는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요, 먼저 여호수아가 자신이 종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네 고백대로 그래, 너는 내 종이다. 이 전쟁은 네가 전략을 짜는 전쟁이 아니다. 너는 지휘관도 아니고 너는 책임도 없다. 너의 책임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따라와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이 여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모든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킨 대로만 따라오면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신을 벗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하니라. 사실 이 땅은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땅이었지만 단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 자리, 그 자리가 어디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신을 벗는 곳이 바로 여러분 거룩한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을 벗고 주 앞에 굴복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 임재하시냐? 내가 신을 벗고 하나님 굴복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냐? 우리 하나님 다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오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권과 명령권을 포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지휘하여 주십시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여호수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내 앞을 현실의 벽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현실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이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 해결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그 불가능의 벽을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왜 그걸 믿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 불가능의 벽, 현실의 벽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그 벽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종의 위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런 은총을 받으시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또 나의 종된 이 위치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손을 붙잡고 우리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자, 우리 앞에 화면에 제가 기도로 나감,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통성기도 하기 앞서서요, 이 기도의 나감을 보고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로 나감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선포합니다. 자, 시작. 주여,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조금 손해가 있고 조금 불편해도 제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종의 위치를 잘 지킴으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제가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힘차게 주여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손해가 있고 조금 불편해도 제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려운 순간 제가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종의 지 잘 지킴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할 수 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먼저 종의 위치에 서서 이 세상 주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돌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공고한 자를 외면치 않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저희들이 뒤로 물러설 수 없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현실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그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저희를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능력을 마음껏 베풀 수 있도록 종의 위치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손을 붙잡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의 소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종의 위치를 잘 지킴으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